를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서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오늘 읽었던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17절은 계속 연결되는 내용이에요. 어떤 연결되는 내용가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 놀라운 하나님의 택하심에 따라 되었다 하는 그게 전제예요. 가장 핵심적인 거는. 그래서 하나님의 미리 하심, 또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본 거야.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는데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 자체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 버린 거예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럼 아주 대단한 사람이죠. 이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이제 됐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 그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베드로전서는 그 당시에 이제 고난받는 그런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뭐냐니까 고난에 이겨야 된다. 그 다음 허리를 동이고 깨어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것들을 계속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자, 그렇게 놀라운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그 자체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지만 네 가지만 탁 정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그 네 가지 있죠. 그 자체에 대해서 오늘은 11절부터 얘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뭐냐니까 이 이야기예요. 육체의 정욕은 영혼을 거스려 싸운다. 다시 이야기할게요. 항상 설교할 때 육체의 정욕, 탐욕, 이거는 버려야 된다 했는데, 육체의 정욕은 영혼을 거스려 싸운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럼 우리가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되고, 영혼이 소성돼야 되고, 이 영혼이 더욱더 이렇게 깨끗하고, 더욱더 이제 믿음이 강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 육체의 정욕은 우리 영혼이 그렇게 못하도록 만든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찬욱이 또 참 예를 잘 들었는데 막 학교 과제하고 막 바쁘고 쫓기잖아요. 쫓기면 그게 몰입되면서 시간은 없죠. 이러다 보면 왜 됩니까? 영적인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과제를 준비합니까? 안 그러면 막 마음이 바빠서 가지고 이거 잡고 싶어서 막 이런다, 그죠? 그렇게 되잖아. 그렇다, 그죠? 그러면은 이거는 육체의 정욕은 아니지만 내가 해야 될 일 자체가 바빠지더라도 그런 속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육체의 정욕 자체가 우리 속에 품고 있다면 그거는 이제 이렇게 이제 영혼이 거스려 싸우기 때문에 영적인 삶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예배도 외식적인 예배 계속 이야기했죠. 기도도 위선적인 기도 뭐 이런 것밖에 안 돼. 그러다 보니까 뭔가를 하기는 종교 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전혀 기쁨이나 감동이나 이런 것 자체가 이제 사라지게 된다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아까 이제 찬욱이 이야기한 그걸 통해서는 우리가 어떤 습관적으로 뭘 한다 하면 부정적으로 보이죠? 그런데 부정적인 것만 아니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거룩한 습관이 있어야 돼요. 거룩한 습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거룩한 습관 중에 하나가 내 범사,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전체 일에서 그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을 먼저 생각하는 습관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그래가 막 쫓기다 보니까 마음이 허탈해지고 뭐 찬양 인도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그런 마음 가지고 찬양 인도하면 잘 안 되거든. 근데 오늘 찬양 인도가 참 은혜스럽게 잘 됐어. 니한테는 참 이래 보배로 누나가 있어 그래. 그래서 이렇게 교제를 그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교제를 하다 보니까 마음을 탁 잡고 다시 와서 기도하면서 인도를 하니까 오늘 가장 잘한 것 같아. 오늘은 베스트야. 이게 무슨 말겠니? 오늘 너무 은혜스럽게 잘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마음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확 바뀌어 버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보통 주님 안에 거한다, 주님과 동행한다 하는 거 있죠. 이게 딴 게 아니고 거룩한 습관이 없으면 주님과 동행이 안 되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습관이란 것은 좋은 일이 있을 때도 먼저 누가 생각된다? 주님이 생각되는 걸 막 찬양이 되면서 뭐라고 감사하다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런 게 막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쁜 일 탁 있어도 있단 말이지. 또 주님이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상 살다 보면 황당한 일이나 바쁜 일이나 안 그러면 뭔가 막 이렇게 이제 뭔가를 해내야 되는데 못하는 그거 있죠. 제가 옛날에 예수 이래 생각을 해보니까 강의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데 강의 자료 한 이 정도 두꺼운 강의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데 시간이 한 사흘인가 나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물론 다른 데이터들은 있지. 컴퓨터 데이터들이 있긴 있지만 그걸 좀 더 다시 편집하고 정리해가지고 제출해야 거기 통과돼야 강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좀 까다로운 그런 회사들이 있었어요. 되게 까탈 싫어봤어요. 그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걸 갖다가 내가 가만히 놀면서 일하는 게 아니고 계속 다녀야 되는 거라. 강의 다니고 지도도 다니고 막 이래 하면서 이제 하다 보니까 냉전은 딱 물리다 보니까 한 3일 동안 잠을 한숨도 못 잤어. 그거 제출한다고 밤낮으로. 그 오피스텔에서 그거 있답니까? 알바생 이렇게 고용하고 막 이래가지고 그거 자료 만든다고 있답니까? 그래서 그래 막 이래 바쁘다 보면 주님 생각이 납니까 안 납니까? 참 잘 안 나는데 우리는 거룩한 습관을 딱 습관화가 돼야 돼. 그래서도 이렇게 주님의 생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극한 일을 당할 때도 주님이 늘 푸득푸득 생각되는 이게 거룩한 습관이라 대단히 중요해요. 좋은 일, 나쁜 일, 그 다음에 위기에 처했을 때나 최악의 상황에 있을 때도 계속 주님을 딱 생각해야 살아. 그래야 살고 그래야 늘 평강 가운데 살 수가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 영혼, 우리의 영혼이 육체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그 다음에 우리의 영혼이 주님과의 깊은 관계성이 형성되는 상태가 좋은 신앙의 상태예요. 이해가 되죠? 그런데 육체의 정욕은 왜 한다고? 영혼이 좋은 상태로 있도록 방해하고 거스려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안 되도록 한다 하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딱 보면 아까 2장 11절인가 1절인가? 2장 11절이네요. 1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름인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름인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야기죠. 그래서 이거는요. 일단 이게 훈련이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니까 딱 눈 뜨면 훈련이 돼야 되고 하루 순간순간 이게 이제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 돼야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 때도 누구를 생각한다? 주님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막 기쁜 일이나 어떤 일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 안에 가는 거고 그게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겠어.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다고 그죠? 우리가 참 당황하는 일이 생긴 거야. 당황할 일이 생겨가지고 우리 눈 오는 사람 보이지? 주님께서 우리 옆에 계시가 한 보자 이래 하는데 생각뿐단 말이에요. 아니 주님이 카톡을 보냈는데도 열어보지도 않은 거야. 단픽 보고 열어보지도 않은 거야 말이야. 안 보고 막 지가 뭐 해가지고 막 뭐시 바쁘니 뭐니 이러니까 뭐 그래 본 거야. 그러면 주님께서 얼마나 황당하시겠어. 그런데 또 이런 경우도 있지. 나쁜 일 때만 뭐냐 카톡에 막 이렇게 막 대답을 하고 좋은 일이 생기면 또 생각본다. 그것도 안 되겠지. 그래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범사에 날 주님을 먼저 생각하는 그거 이제 습관이 있죠. 이 습관화가 돼야 돼. 요래 습관화가 되면 평탄해져요, 삶이. 주님 때문에. 그럼 평탄해지고 형통해져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든 저런 일이든 있으면 뭐를 한 거예요? 주님을 늘 생각해야 돼. 좋은 일도 마찬가지고.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게 이제 주님 안에 가는 것인데, 우리 속에 그 육체 정력이 있으면 우리 영혼을 거스려 싸우게 됩니다. 그럼 영혼을 거스려 싸우게 되면 영적인 침체가 일어나겠죠. 영적인 침체가 일어나면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겉은 다 멀쩡해. 예배도 하는 쪽 멀쩡해. 찬양 막 하고 다 합니다. 확인하는 방법이 뭐냐? 첫 번째, 예배가 몸이 건조해진다.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런 감흥이 없는 거야. 그냥 막 이렇게 몸이 건조한 거야. 두 번째, 기도가 하는 게 옛날엔 기도 딱 시작하면 뭐 1시간 시간 가고 어떤 데는 2시간 시간 확 가버리는데 그게 아니고 기도가 하면 5분 기도하기가 너무 힘들어진다. 기도가 너무 힘들어지고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도 기쁨이 없다 하는 이런 거 있죠. 그럼 세 번째 뭐냐니까 말씀의 순종이 전혀 안 된다. 전혀 말씀의 순종이 안 돼. 이런 세 가지, 최소한 세 가지 현상이 탁 이렇게 나타나요. 그거는 영적으로 침체해 있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영적인 침체에 빠뜨리는 가장 무서운 적이 뭐라고요? 육체의 정욕입니다. 탐심, 욕심 이런 거 있죠? 세상 자랑 이런 거 있죠? 그래서 너희들은 그런 놀라운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그거 못지어 하면 죽는다. 그 이야기를. 영적으로 죽는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거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게 대단히 중요하고. 두 번째 그 메시지가 뭐냐? 선을 행함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입을 막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다시 풀어줄게요. 선을 행함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입을 막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어디 있느냐? 베드로전서 2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우리가 이제 선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악을 행하지 말고. 그럼 선을 행하는 것은 그 목적이 뭔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을 행하는 그것 때문에 그 악한 자들이 세상 사람들의 무식한 말이죠.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이 막으신다는 이야기라. 이해됩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늘 이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핍박하고 이렇게 빈정거리고 이러거든요. 이러는데 우리가 탁월하게 선하게 살게 되면 그 사람들이 입이 탁 막혀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처음에 이제 직장 가고 이럴 때 처음에는 막 너무 힘들어서 핍박받고 막 온갖 소리 다 듣고 막 이랬거든요. 그 초창기는 다 그렇게 욕을 얻어먹어요. 욕을 얻어먹는데 이제 계속 이제
선을 참고 선을 행하면 내가 어느 정도까지 힘들었는가니까 회사 책상 위에 보통 낙서하면 사람들이 보잖아. 그런데 칼과 딱 돌이 났어요. 이렇게 짝짝짝짝 해가 못 지우게. 이게 뭐냐? 선으로 악을 이기자. 그걸 이렇게 뾰족한 거로 새겨놓는 거야. 그럼 하루에 몇 번씩 보겠지? 다른 사람 보겠습니까? 안 보겠습니까? 딱 새겨놓은 거야. 선으로 악을 이기자. 그래서 처음에는 엄청 핍박받고 이래가 이제 견디지를 못하는 그걸 새겨놓은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그 사람들 입봐라 하고 그걸 한 게 아니고 내가 극복하려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참 선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난또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무식한 데들의 입을 막아버려요. 막고 주가 괜히 와가지고 내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우리 누구 교회를 다니고 우리 뭐 친척 누가 교회를 다니고 나도 선교의 꿈이 있다 이렇게 쌓고 있다. 내가 선교한단 말을 했는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러고 어느 날 타 와가지고 가족이나 사람이 그렇게 핍박하던 가정에 타 와가지고 저번에 이야기했죠. 책 이사 내가 진실을 이야기할게. 나는 안티가 아니야. 안티가 아니야. 정말 내가 조금 있다가 나도 책 이사하고 선교할 거야. 내가 선교 안 하잖아. 선교할 거야. 막 이런 거 있죠. 그래가 또 막 핍박하는 사람들이 난주는 또 보면 내가 안 물어봤거든. 아이고, 나도 천주교회 나가. 이런 거. 나도 교회 나가. 이런 거 있죠. 그런 이야기를 연주 막 하고, 그 다음에 진짜로 이제 사회적으로 돕는 사람들이 생겨요. 늘 이야기했죠. 나는 교회 일 외에는 별로 몰라가지고, 내가 기업체 상대하면서 계약을 할 때는 내가 뭐 대인관계가 있습니까? 막 전국을 다니고, 그러면 연줄이 있으면 이 비즈니스가 쉬울 거잖아? 나는 거기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공교롭게도 내 개인이 기업체에 가서 설득을 해서, 기술, 이 지도 혹은 강의 계약을 해야 돼. 그런데 그것을 훌륭하게 해냈어요. 여러분들 깜짝 놀랄걸요. 그때 5조 투입된 당진 한보철강이 있답니까? 개인으로서 외국 회사나 국내 저명한 회사 물리치고 내가 따냈어, 일을. 그런데 뒷이야기가 그 회사 이사가 내를 선정을 해가지고 그 기업 자기들이 연관이 돼 있을까 해가 그분들 불러가지고 설명회를 했다 그래요. 밥 사주고 우리가 왜 최병태 씨와 일을 해야 되는지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하면서 뒷이야기가 그런 얘기를 담당 부장한테 그 이야기 들었어. 그러고 연합철강 연합제강 있죠. 4개 회사 그것도 내가 지도했습니다. 그것도 내가 따냈어. 롯데 삼강 있죠. 함식 이야기죠. 그것도 내가 따냈어. 그런데 내가 아는 사람이 있냐?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도움, 또 세상 사람들의 도움, 이거를 통해서 내가 일할 만큼이라는 건 뭐냐? 피크치에는 강의가 들어도 스케줄이 꽉 차가 강의를 못 가는 거야. 그 정도. 그래서 강의 들어온 거 이게 안 되니까, 강의는 딴 사람 못 하니까 지도를 다른 사람을 이렇게 보내가지고 지도를 하게 하고 하는 그 정도 일이 막 많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선을 행하면 처음에는 초창기는 고난을 받지만 선을 행하면 나는 너무 놀란 게 세상 사람들이 도와줍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대구에
어떤 회사 사장은 내가 몇 번 안 만났거든요. 안 만나고 지도를 했는데 그 사장이 10개 업체를 소개했는 거야. 자기도 친구 10개 업체를. 대구가 엄청 배타적인 곳이에요. 그런데 저 친목 사장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계약이 되고 이런 일도 일어나고 그러거든요. 근데 내가 한 것은 무엇이냐? 나는 철칙이 뭐냐니까 내가 그 회사를 지도하면 이 회사는 내 회사다 하는 마음으로 해요. 그러고 가장들이나 안 그러면 그 사원들 있죠. 엄청 머쓱합니다. 지도하러 온 사람이 엄청 머쓱하면서 있답니까? 하니까 아마 사장이 지나가다 그걸 반가 봐. 저 양반 먹고 이렇게 왜 우리 직원을 머쓱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것이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저거 뭡니까 임원들보다 더 설치거든. 더 머쓱해서 막 이러다 보니까 그게 너무 고마웠던가 봐. 그래서 내 철칙은 뭐냐? 돈을 받기 위해서 이해하는 게 아니고 이 회사는 곧 하나님께서 내가 보낸 것은 내가 있는 한은 내 회사다. 내가 있는 회사는 내 회사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다 보니까 선하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게 또 필이 되고 이런 것 같아. 그래서 선을 행함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엇을 막는 게? 입을 막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게 메시지라. 그럼 뭘 하란 말입니까?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뭡니까? 자유인으로 살아라. 자유인으로 살아라. 베드로전서 2장 16절 2장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서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다시 한번 더 시작.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서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자유가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라는 걸 이야기라. 악을 이렇게 좀 버리기 싫고 좀 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악을 하고 싶은데 다른 사람들 보면 저 사람 악한 일을 하네 이렇게 하죠. 그런데 악한 일을 하면서 뭐로 가리느냐? 나는 자유인이다 하면서 그것까지가 싹 갈아본단 말이야. 이해됩니까? 그러나 성경에는 그렇게 살아라고 안 돼 있는데 선을 행하라 돼 있는데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안 하면 악이제? 근데 그걸 갖다 자유라는 것을 싹 가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야.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자유인으로 산다는 것은 몇 가지 의미가 있지만 두 가지 의미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자유는 무엇으로부터 자유입니까? 그 죄로부터도 맞고 또 한 가지 중에 율법으로부터 자유예요. 율법으로부터 자유가 되어야 되거든. 로마서 8장 1절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찾아볼까? 내가 할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대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느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율법의 요구를 다 충족시켜 버렸어. 그러면 우리는 율법의 구속으로부터 자유합니까? 그대로 구속이 있습니까? 자유. 율법의 요구로부터 이제 자유하겠다, 그죠? 그런데 율법으로부터 자유 자체는 고려돼야 될 게 있어요. 고려돼야 될 게 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뭡니까? 악을 행하는 구실이 되면 안 된다. 나는 율법으로부터 자유가 됐다 이러죠. 그러나 악을 행하는 데 사용되면 안 된다. 이 자유가.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게 뭐냐?
그 자유가 악을 가리는 데 사용돼서는 안 된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좀 어렵지만 이게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두 번째 뭐냐니까 율법으로부터 자유가 있지만은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죠. 모든 것이 가하죠. 그런데 여기서 이 원칙은 알고 해야 된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10장 23절 10장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그래서 뭐를 고려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는 이제 율법으로서 자유가 형성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가한 거야.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모든 것이 다 가하다 해서 이거는 뭡니까? 유익한 것은 아니죠. 그래서 유익을 생각해야 된다. 가장 중요한 게 내 영혼의 유익에 맞느냐 안 맞느냐 그걸 생각해야 된다. 두 번째,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뭐를 세우는 게 아니다. 덕을 세우는 게 아니다. 그죠? 그럼 요건 열어보면 돼요. 나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이야기라. 첫 번째, 네 영혼을 생각해라. 그것이 네 영혼에게 영적으로 살아가는데 유익을 주느냐 안 주느냐 그걸 생각하라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죠? 두 번째는 뭐냐니까 남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는 것이냐 아니냐 그것 자체가 중요하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유인으로 산다는 것은 율법으로부터 자유가 되었지만은 악을 행하는 그런 일에 아까 가리는 거 그것도 안 되고 하나는 내가한테 유익이 있느냐 내 영혼에 그 다음에 두 번째 다른 사람의 영혼에 덕을 끼치느냐 하는 것을 고려하면서 자유를 누려야 한다.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자유 두 번째가 아까 여러분들이 이야기한 뭐로부터 자유라? 죄로부터 자유다. 이거는 로마서 8장에서 예수님하고 유대인들,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하고 사이에서 분쟁이 나타나죠?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가지부터 자유가 되어야 된다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그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전체를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전체로. 자, 찾았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24절. 자, 2장 24절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그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살게 하라 하심이라. 이 말씀하고 유사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로마서. 공부 좀 많이 해야 되겠다. 로마서 어딨더라? 로마서 5장인가? 로마서 6장 10절부터 읽어봅니다. 참 놀랍죠. 이 바울하고 이 베드로는 만난 적이 별로 없거든. 그런데 성령 안에서 영 안에서는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말의 표현은 좀 다르지만. 로마서 6장 10절 11절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하는 그 이야기죠. 십자가의 의미는 뭐냐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우리를 인식하는 거야. 그래서 죄 지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 그 다음에 베드로는
의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로 우리를 계속 생각하는, 그렇게 바꾸는 거 있죠. 그것이 십자가의 그런 의미다 하는 그것 자체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늘 본문 자체는 딴 내용도 있지만 이 네 가지가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원칙이다. 이 네 가지 원칙. 계속 베드로가 쓰여서 이런 원칙들이 나오게 되거든요.